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아멘. 이 시간은 신명기 11번째 시간입니다. 사전에 올무를 제거하기 위하여 특별히 유념해야 할 일. 여호와께서 내게 넘겨주신 모든 민족을 내 눈이 긍휼히 여기지 말고 진멸하라. 참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우리는 인간적인 정의, 불쌍해서 긍휼히 여겨서 그들을 진멸하지 않고 살려두는 경우가 많아요. 문제는 인정머리 없다라고 말하지 말고 하나님이 진멸하라는 것도 그 사람이 나에게 악영향을 끼칠 것 같으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위하여 진멸하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인간적인 정을 베풀 필요가 없어요. 여기에 내 눈이 긍휼히 여기지 말고 진멸하라. 그럼 진멸할 그 당시는 왜 진멸할 건지 모르지만은 진멸해야 될 이유가 하나님으로서는 있으시다라는 걸 알고 인정사정 두지 말고 진멸하라는 것입니다. 가나안 족속의 제약이 이스라엘 자손들이 올무가 되기 때문에 그래요. 가나안 족속의 제약이. 근데 가나안 족속의 제약이 뭐가 문제인 줄 압니까? 이들의 제약이 더 이상 하나님께서 참고 기다릴 수가 없어서 이 가나안 땅에서 쓸어내는 게 하나님의 계획이거든요. 그런데 그 죄로 말미암아 쫓겨나는 가나안 족속들과 더불어 여러분이 관계를 계속 갖게 되어진다면, 그들이 잘못을 계속 답습하게 되어진다면 너희들도 쫓겨나거든요. 그래서 죄악을 뿌리채 뽑아버리라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쓴뿌리가 남아있지 않도록 아예 뿌리채 뽑아버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까지 공부를 통해서 뭐를 깨닫습니까? 우리 하나님은요, 우상 숭배에 대해서 이렇게 용서하지 않으신다는 것. 하나님은 영이시라 어떤 형상으로도 만들면 안 돼요. 그런데 또 그런 형상을 만들어 놓고 그걸 또 이렇게 신자고 섬기고 있으니 멸망당하는 가나안의 7 족속으로 끝나고 이스라엘은 절대로 그들이 섬기다가 남겨둔 것 때문에 올무가 돼서 너희들도 망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지금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죄악을 뿌리채 뽑아버리는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들에게 가득 찬 죄악은 사회적 도덕의 타락이었다. 자, 죄악의 전임성을 염려하여 단 한 사람의 존재도 허락하지 아니하셨다. 그러니까 죄를 짓는 그 사람들을 살려둔다는 것은 나도 머지않아 그 죄가 오염이 돼서 처음에는 멀리 하던 것이 이젠 자연스럽게 내가 받아들이고 관용을 베풀어 함께하는 그런 여러분들로 점점 변해가거든요. 이들은 영적으로 철저히 타락한 우상 숭배자들로서 그 사악함에 극에 달하여 있었다. 그 사악함에 극에 달한 이유는 그들은 하나님께서 절대로 행하지 말라고 금하신 자녀를 제물로 삼아서 우상하게 제사하는 일까지도 아무 거리낌 없이 자행하는 족속이다. 그래서 하나님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정말 하나님을 섬기는 데 방해가 되어질 모든 요소들을 철저하게 제거하라고 지금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 신을 섬기지 마라. 가나안 땅에서 살던 7 족속들이 섬기던 신을 섬기지 말라는 거예요. 자, 다시 정리하겠습니다.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이 7 족속들이 왜 여기서 쫓겨나느냐? 이유는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우상 숭배를 했기 때문에, 그래서 가나안 땅에서 쫓아내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땅에 지금 들어가게 하시거든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 그 땅에 들어가서 오로지 말씀이신 그 하나님만을 섬겨야 돼요. 그런데 말씀에 굳건히 선 신앙이 되지 못한 사람들은 주변에 있는 각종 우상들을 보고 안 보이는 그 하나님을 섬기는 것 보다가는 눈에 보이는 그런 우상들을 섬기는 것이 자기들에게 만족을 줄 줄 알고 그걸 자꾸 섬기고 싶어 하는 그 습성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유혹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키시기 위해서 우상숭배를 철저히 하지 못하도록 만들었습니다. 축복을 위한 조건들을 보겠습니다. 축복을 위한 조건. 하나님의 능력으로 전쟁에서 승리한다. 여러분, 전쟁은 군사의 숫자가 많고 무기가 훌륭해서 전술이 뛰어나서 이기는 것 아닙니다. 전쟁의 승패는 여호와께 꼭 아세요. 전쟁에 이기고 지는 것은 하나님 손에 달렸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면은 모든 면으로 부족하고 열세라도 이기게 돼 있고, 숫자적으로 또는 전술적으로 모든 점으로 앞서 있고 여유가 있더라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지 않으면 그 전쟁은 이미 패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발 알아두셔야 되는 거는, 우리는 한순간도 하나님과 떨어지면 안 된다라는 걸 명심하셔야 합니다. 대적의 수가 많다 하여 어떻게 쫓아낼까 걱정하지 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도 말라. 이거 왜 두려워하지 말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거든요. 그래서요, 이스라엘은 행복한 사람이라는 건 뭐냐면,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품에 안고, 그러니까 품에 안고 있으니까 품에 안고 있는 그 어린아이를 해친다라는 그 자체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행위잖아요. 그럼 하나님이 그만두시겠습니까? 과거에 받은 은혜를 기억하라는 거예요. 애굽에서의 기사와 이적, 강한 손과 편팔로 그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신 일, 도저히 불가능한 일을 가능하게 하셨잖아요. 종살이 하던 그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자유인이 되었잖아요. 내 하나님께서 직접 하시죠. 우리 보고 하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당신께서 하신대요. 여호와께서 네가 두려워하는 모든 민족에게 행하실 것이니라. 이 말은요, 이미 이 문제는 너 손에서 떠났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수중에 넘어가 버렸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하신다는 거예요. 왕벌을 그들 중에 보내어 그들의 남은 자와 너를 피하여 숨은 자를 멸하시리니 여호와 곧 크고 두려운 하나님이 너희 중에 계심이니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은요, 전쟁에 지고 싶어도 질 수도 없어요. 그래서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사람들은 이미 하나님이 나의 머리가 되니까요, 지고 싶어도 질 수도 없다라니까요. 지금 문제는 말인즉슨 나는 죽고 예수로 산다고 하면서 실제적으로 여러분은 나는 살고 예수는 죽이고 있잖아요.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자체는요, 이미 내 생각과 방법과 모든 걸 다 내려놓고 오로지 하나님이 내게 허락하신 모든 것들을 이해 불문하고 아멘하고 받겠다, 그런 뜻인데, 그러므로 말미암아 이제 우리의 머리는 그리스도가 되었는데도 말인즉슨 나는 죽고 예수로 산다고 하면서도 그렇게 안 사는 데서 문제가 있는 겁니다. 여호와 곧 크고 두려운 하나님이 너희 중에 계심이니라. 대적들을 급히 멸하지 말고 점점 쫓아내라. 그러니까 한순간에 다 짧은 시일 내에 다 적들을 무찌르고, 그래서 그냥 가나안의 모든 땅을 차지하면 얼마나 좋냐 이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급히 멸하지 말고 점점 쫓아내라. 왜냐하면요, 다 쫓아내고 난 뒤에 사람이 살지 않으면은 덜 짐승들이 번성하여 너를 해할까 하노라. 그러니까 조급하게 서둘지 말고, 결과적으로, 저들이 차지해서 살만한 집만 먼저 점령하고, 그러면 점점 넓혀가면서 약속하신 그 약속의 모든 땅을 이스라엘이 차지하라는 것입니다. 문제는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놓쳐서 안 될 건 이거거든요. 우리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때는요, 승승장구합니다. 싸우면은요, 백전백승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어느 정도의 땅을 정복하고 나니까 자신들도 모르게 그게 그냥 만족하고, 더 이상 정복할 의지를 갖지 않을 때 하나님께서요, 그들의 편이 되어지지 아니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는요, 주의 일 하는 사람들은 끊임없이 일을 만들어서 일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일을 하면은 할 수 있는 능력도 주시고, 사람이 필요하면 사람도 보내주시고, 하나님께서 역사를 하셔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서 이 정도의 땅이면 됐다 하고 더 이상 정복하려고 하지 않으니까 하나님께서도 그들을 도와주지 아니하셨어요. 너는 너 자체로 만족하는구나. 그럼 그냥 더 이상 내가 너를 도울 필요가 없다고 돕지 않는 그 모습을 볼 때에 저는 여러분들 앞에요, 주의 일은 끊임없이 저지를 수 있는 한 저질리고 할 수 있는 한 하다가 보면은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새로운 신천지도 발견할 수 있을 것이고, 어떤 기가 막힌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날는지 오늘 아무도 모릅니다. 여호와께서 그들과 그들의 왕들을 내 손에 넘기시리니. 가나안 땅을 이미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주시기로 약속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가나안 족속은 두말할 것도 없고 그들의 왕들도 이미 하나님의 손에 넘겼어. 그래서 그 가나안 땅을 다 차지하게 된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이요, 내 손에 넘기시니 하잖아요. 하나님께서 손에 넘기시면은요, 이건 이기게 되어 있어요. 가나안의 우상을 파괴하라. 그러니까 가나안 땅에 점령하는 것만 좋아하지 말고 그 땅에 들어가서 눈에 보이는 우상들이 있으면 이거 파괴하지 않으면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가나안에 살고 있던 7 족속들이 섬기던 그 신들을 다시 섬기면은 그들과 다를 바, 사람만 바뀌었을 뿐이지 하나님 보시기에 죄를 그대로 또 다시 짓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가나안의 우상을 파괴하라 해요. 자, 그들의 조국한 신상들을 불사르고
그것에 입힌 은이나 금을 탐내지 말며 취하지 말라. 탐내지 말아야 하는 이유요. 탐내지 말아야 하는 이유. 그것으로 인하여 올무에 걸릴까 두렵기 때문에. 문제는요, 그것으로 인하여 올무에 걸리는 경우가 많아요. 왜냐하면은 이는 하나님께서 가증히 여기시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가증히 여기시는 그거를 탐내면 안 된다 이 말이죠. 이게 가증한 것들에 대하여 유념해야 할 사항요. 내 집에 들이지 말래요. 너는 그것을 멀리하며 심히 미워하라. 왜 그럴까요? 왜? 너도 그와 같이 진멸당하기 때문이다. 여기서 우리가 거룩한 전쟁, 거룩한 전쟁이 성전이라 그러거든요. 예. 자, 이 성전에서는 이방 신의 신전, 그들의 왕, 우상, 그리고 사람들까지도 모두 다 진멸시켜야 한다. 이것들은 여호와께 완전히 바쳐진 제사이다. 그러므로 거룩한 전쟁에서 이겼을 때에 이방 신의 신전이라든지 그들의 왕이라든지 우상이라든지 그리고 사람들까지도 모두 다 진멸시켜야 한다는 거. 이것들은 여호와께 완전히 바쳐진 제사입니다. 다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 거예요. 몰래 숨기면 안 돼요. 이제 8장에 들어서 여호와의 축복입니다. 광야 생활의 해고와 미래에 대한 모세의 권면이거든요. 자, 여호와의 계명을 지키라. 내가 오늘 명하는 모든 명령을 너희는 지켜 행하라. 계명을 지킬 때 너희는 살고 또 번성하고 여호와께서 너희의 열조에게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리라. 그러니까 계명을 지킬 때 너희가 살고 번성할 뿐만 아니라 여호와께서 너희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 즉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살게 된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철저히 말씀 위에 우리가 말씀 공부를 해야 되고 말씀 위에 서야 되고 말씀대로 살 때에 그러면 순종의 사람이 되잖아요. 말씀 따라 사는 사람이 완전히 이제 순종의 사람이 되어지면은 그때부터 전적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시련을 통하여 그들을 교육시킨다.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40년 동안 광야를 배회했잖아요. 가나안 땅을 들어가지 않고 광야길을 40년 동안 배회했다니까요. 그래서 왜 이렇게 배회하게 만들었느냐? 시련을 주신 목적요. 그래서 너를 낮추시며 우리는 하고 있는 모든 일이 순탄하게 잘 이루어지면 나도 모르게요. 교만해지기 쉬워요. 그래서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다시 말해서 여러분이 말씀을 의지하고 사는지 주어진 환경과 내 능력을 믿고 사는지 하나님은 수시로 우리들에게 이걸 확인하고 계셔요. 아직도 예수를 믿으면서 내 능력으로 돌아가는 상황을 보니까 이게 가능성이 있느냐 없느냐
이래가 믿는 건 이게 믿음으로 사는 사람이 아니에요. 믿음으로 사는 사람은 하나님이 우리 보고 행복한 사람이라면 그냥 행복한 사람으로 끝났어요. 왠데요? 묻지 마세요. 그분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를 지나서 가나안 땅에 들어오기까지 지금 여기까지 도우신 그 에베네셀의 하나님이 필요할 때마다 기적을 역사하셨더라도 하셨어라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키셨잖아요. 그리고 전지전능하신 그 하나님이 현재 그 백성들을 함께 동행 중에 계시고 앞으로 약속하신 약속의 땅 가나안을 여호와 이르러 준비하고 계시는 그런 기가 막힌 축복의 백성이잖아요. 자격이 있어요. 이런 기가 막힌 복을 누리는 게 아니에요. 자격자들은 나름대로 자격이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율법으로 사는 사람이라 다 죽고, 지금 이 신명기는요, 새 세대의 사람들, 가나안 땅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기로 한 땅이라고 약속을 믿는 여호수아, 갈렙, 이런 사람들이 이제 들어가서 거기서 복을 누리고 살 사람들이거든요. 그 사람들을 위하여 모세가 지나간 세월을 돌아보면서 정말 이런 일들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들이 죽고 힘들고 어려운 그런 과정을 거쳤다. 그러니까 제발 잊지 말아야 될 것은 하나님을 배신하지 말고 오로지 하나님의 말씀만 믿는 사람이 되어지면은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서 행복한 나날을 살 수 있다라는 거. 그러니까요, 이 나이가 많아 늙어가니까 그래요. 정말 너무 소중하다고 여겨지니까 어떻게든지 한 사람에게라도 더 이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정말 이 기가 막힌 복을 누리고 살면 얼마나 좋을까. 그 생각이 정말 조급한 마음처럼 나한테 느껴질 때가 많아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환경을 바라보고 사는지, 아니면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사는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그냥 하지 말라면 안 하면 돼요. 그런데 하지 말라고 하면은 굳이 또 죄성을 가진 인간은 하고 싶은 마음이 들어서 그냥 하고 마니까 결국은 말씀을 안 지키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말씀이 허락하면 이스라엘은 행복한 사람이다. 그럼 행복한 사람처럼 살면 돼요. 그런데 자꾸 우리는요, 어째서 행복자인데요, 언제쯤 되는데요, 자꾸 알려고 하는데요,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일을 우리가 믿음으로만 이해되어지는 것들을 어떻게 우리가 현실적으로 설명이 가능합니까? 시간이 지나야만이 여러분이 눈으로 직접 확인하게 되는데,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여러분, 정말 여러분들은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돼, 특히 영적인 사람이 됐다란 말은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다시 말해서 허락하신 모든 환경을 아멘하고 사는 그런 행복자들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의 길을 따라가며 그를 경외하라. 그분이 우리의 현재 미래를 책임지실 분이다. 여기까지 도우신, 과거는 에베네셀로 도우셨고 아까 언급했습니다마는 현재는 임마누엘과 함께 계시고 앞으로는 여호와 이레로 나를 위하여 여호와 이레 축복을 다 준비하고 계시거든요.
그러니까 여호와 일의 축복 속에 뭐가 들었냐? 그토록 애굽을 나와서 그토록 기다리고 기다리던 소원이 드디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복을 누리게 되어진다. 소원 성취가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정말 기대되어지는 하루가 기대가 되어지는 우리 내일이 아닙니까? 하나님의 교육 방법을 보겠습니다. 그들을 어려운 자리에 빠뜨려 낮추셨다. 그들의 교만을 제거하기 위한 방법의 하나였습니다. 그들에게 시련을 주어 시험해 보려고 하셨습니다. 시험을 통해 자신의 약점을 발견하게 되거든요. 자, 그들을 광야에서 굶주리게 하셨다. 하나님께서는 만나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알게 하셨다. 여러분, 이 말씀을 바로 깨닫는 사람은 영의 사람이고요. 떡으로만 산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이게 육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육으로 사는 사람은 음식을 먹어야만이 살아갈 수가 있어요. 그런데 영의 사람은요, 말씀을 먹어야만이 영이 살아요. 그러니까 육을 살찌게 하기 위해서는 음식을 먹어야 되고 영을 살찌게 하기 위해서는 말씀을 먹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사람이 떡으로만 육신을 입었으니까 떡을 먹어야 돼요. 떡이 필요 없단 말 아니에요. 육신을 입으시니 떡이 필요한데 예수님은 우리에게 산 떡으로 오셨어요. 그러니까 육의 사람이 떡을 먹어야 사는 것처럼 예수를 믿는 사람들, 예수의 생명으로 부활의 생명으로 사는 사람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먹어야만이 산다라는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우리는 이미 영의 사람이 되었다. 내가 영의 사람이라고 여기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것을 알게 하셨어요. 그래서요, 40일 금식 기도하고도 살자네 사람이요. 믿음 없으면 절대로 못하는 일인데 하나님이 믿음을 주셔서 붙잡아 주니까 그 금식 기도도 무사히 마치는 사람들을 만나볼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만나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알게 하셨습니다. 이게 바로 뭐냐면 땅의 백성은 물질로 살고 하늘의 백성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항상 그들의 건강과 안녕을 책임지셨어요. 광야 40년 동안에 그들은 옷이 떨어진 일이 없었고 발이 부르튼 일도 없었어요. 하나님은 이렇게요, 당신의 자녀들의 건강과 안녕을 책임지시는 거예요. 그들의 옷이 떨어진 적이 없고 발이 부르튼 일도 없었다. 그들을 아들처럼 징계하셨다.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여 징계하는 것과 같이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징계하셨습니다. 약속의 땅 가나안의 아름다움이에요. 자, 이는 이스라엘이 40년 동안 방랑한 거칠고 삭막한 강야와 젖과 꿀이 흐르는 언약의 땅 가나안을 대비시키기 위함입니다. 아무 부족함이 없는 가나안 땅. 가나안 땅에는 아무 부족함이 없어요. 첫째는 풍부한 물. 그곳은 꼴짝이든지
산지든지 시내와 분천과 샘이 흐르고 물은 짐승과 사람의 생명 유지뿐 아니라 곡식에도 필수적인 요소입니다. 그런데 이 가나안 땅에는 풍부한 물이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골짜기든지 산지든지 시내와 분천과 샘이 흐름으로 말미암아 물이 풍부한 곳이고, 두 번째는 풍부한 농작물이라. 밀과 보리의 소산지요, 포도와 무화과와 석류와 감람나무와 꿀의 소산지예요. 다음에 풍부한 광물질도 있어요. 땅의 돌은 철이요, 산에서는 동을 캘 수 있다. 여기에 네가 먹어서 배부르고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옥토를 내게 주셨으므로 말미암아 여호와를 찬양하리라. 땅이 옥토를 주셨대요. 그러므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여호와를 찬양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이와 같은 기가 막힌 축복을 주셨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제 평안함으로 인하여 하나님을 잊지 말라. 그럼 평안하지만 하나님을 잊어버릴 가능성이 있어요. 사람이 이게 습성이 그래요. 서 있는 것보다는 앉는 게 좋고, 앉으면은 눕고 싶고, 누우면 자고 싶고. 그러니까 누워서 자다가 보니까 야, 이렇게 자지 말고 그냥 영원히 가자 하고 하나님이 데리고 가실 수도 있어요. 자, 그런 것처럼요, 평안함으로 인하여 하나님을 잊을 가능성이 있으니까 경고를 하는 거예요. 풍족한 생활을 할 때에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말라. 못 먹던 때를 생각하면서 잘 먹을 때 정말 감사해서 눈물이 나야 되는 거예요. 그때는 먹고 싶어도 없어서 못 먹었는데 왜 이렇게 행복자가 되고 나니까 이렇게 먹을 것이 넘치는지, 왜 이렇게 모든 것이 여유가 있어서 이웃을 돌아볼 수 있게끔까지 하시는지, 이거 너 없을 때의 그 마음을, 없어서 고통당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마음을 넓히라라는 그런 의미거든요. 여호와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이끌어내신 하나님이심을 기억하라. 종살이 할 때를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이제 자유인이 된 것만